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다.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니시 도미누스, 니시 도미누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아니시면 혹은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편이죠. 시편 127편 첫 구절이 이제 이렇게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의 부귀영화 그리고 영광까지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공들어서 쌓아 올린 성이나 밤새워 지킨 그 파수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모두가 헛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 스코틀랜드 수도죠. 에든버라에 보면 세인트 존스 교회 당 앞에 오래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니시 도미누스 프루스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없으면 헛되다. 주님이 없으면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에든버라는 1647년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이때부터 이 문구를 도시표로 삼아가지고 우리 도시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거를 선포하고 지금까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비발디, 우리가 잘 아는 비발디, 그 다음에 핸델 같은 음악가들도 이 동일한 제목 가지고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무언가 세우려고 힘쓰고 있으죠.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보다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이 있다.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니시 도미누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바로 의미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지나서 다시 창세기 강해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여정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이 귀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지도를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해서 이제 하란에 이르게 되고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 여정은 이제 모험의 길이고 힘든 믿음의 연단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 경험하죠. 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가정의 큰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조카와 이별해야 되고 조카 때문에 또 전쟁에 개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 유명한 횃불
횃불 언약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의 과정이 끝났나요? 믿음의 생활 가운데 연단의 과정이 빨리 끝나고 다시는 없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연단 과정이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을 낳는 큰 실수합니다. 자, 우리가 또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후에 그랄로 한 번도 기도 한 번 안 하고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그쪽으로 또 덜커덕 옮겼다가 큰 가정의 위기를 또 만나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드디어 오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긴 스토리가 12장에서 21장까지 계속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 여정을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처음에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어야만 했고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태 하나님의 테스트,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좀 다뤄보시는, 어느 정도 좀 컸나, 어느 정도 좀 성장했나, 하나님이 다뤄보시는 이 시험을 계속 받아야 했어요. 절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자, 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겨우 얻었죠.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요. 그동안에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테스트는 이게 절대 만만치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수많은 날 속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가면서 인내하고 성숙을 이렇게 경험해 왔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번에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라고요. 여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할 때 이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헤브예요. 아헤브, 이거는 뭐냐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막 미치도록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 아헤브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거 이삭 지금 아들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달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과 존재의 의미를 송두리째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번제로 드려라. 이건 네 손으로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내한테 올려보내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는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걸 잘 아시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을 의미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이미 그 당시에 아마 하나님의 명령 속에 숨어 있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다 알았을까요? 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영적의 깊은 것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이게 먼 훗날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번제로 바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예표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이 하나님의 명령, 정말이지 힘든 것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직접 죽이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르든지 베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은 아들을 죽이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마음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고통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기 전에, 아들을 죽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이 좀 잡히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고통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때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음에까지 내몰았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는 거예요. 니도 한번 경험해봐라, 이 말이에요. 마음적으로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가 이해를 하실 줄로 믿고요. 자,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하냐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3절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 앞에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다음날 일찍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일러주신 곳으로 출발을 해버린다고. 아마 이게 사라에게 먼저 알려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면 이거 파장이 보통 파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모순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잖아요. 얼마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위배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나에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silence, 침묵하잖아요. 침묵하고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자, 어느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이 나와는 다르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정을 한 것 같다.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선하고 뛰어나시다. 그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없는 것은 내 수준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설명을 하나님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미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은 이래요. 말씀은 이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때요? 인간이잖아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오자 간밤의 모든 고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 실천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슬 나무 챙기고요. 불까지 챙기고 아들 데리고 우리 같이 수종자들 준비시켜 가지고 떠나요. 굉장히 냉정한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침착하고 세세하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이성과 내 이성하고 맞지 않아 지금. 내 생각과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죠. 침묵하고 내 생각보다는 오히려 순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스트 무사히 통과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도 수많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요. 그죠? 무엇보다도 이와 관련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알아보는 것은 이거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세우고 강하게 하시고 인내하고 성숙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교회 대신방 이제 지난 주간까지 은혜롭게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맨 마지막 이제 신방이 우리 모 집사님하고 모 권사님 댁이었어요. 10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남편 집사님이 소위 말해서 척추뼈 있잖아요. 이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척추뼈 이걸 다 드러내가지고 세척해가지고 다시 복원하는 엄청난 수술을 받았어요.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도 다시는 아마 일어나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당시 남편 집사님의 연세가 70이에요. 70. 그 부인 권사님이 남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면 우리가 모시고 한데 감히 안 된다고 할 겁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네, 또 남편 집사님도 또 대단한 분이에요. 알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수술을 잘 받으셨고 그 후에 회복이 잘 됐죠. 원래 연세가 80이요. 근데 아직도 일어나가지고 출근하시고 돈 벌어온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움직이고 이러니까 갈수록 건강해진대.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말이 죽게 되면 죽으세요 그냥. 죽게 되면 그냥 죽으라고. 이 말에 쉽게 순종이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거 뭐예요? 이거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다 맡겼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했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순종 이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죽게 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순종이라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순종으로 온 인류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구원받고 영광받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의 놀라운 순종을 본받아서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힘든 하나님의 테스트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었냐? 자, 이걸 한번 보겠는데
이거 보면서 이 진정한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믿음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 뭐냐? 이거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먼저 6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인데 이게 어딘지 몰라요. 지금 장소가 모리아의 한 산,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잖아. 두 사람이 지금 걸어갑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죠. 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아버지가 오바랩이 되더라고요.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 마저 한번 보죠.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여태 이삭이 내 아버지여 뭐 이랬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아마 아빠라고 불렀을까요? 아빠. 맑은 눈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인데 25년 만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쏙 썩여 본 적이 없는 착한 놈이야. 앞으로 미래도 창창한 놈이요. 근데 이제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내가 아들을 죽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피 맺힌 아들의 외침에도 침묵해야 된다고 말을 못한단 말이야. 아버지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그렇게 아파서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셔야 된단 말이야. 그게 성경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모두 이제 순종합니다. 특히 아들 이놈, 아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과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칼을 집어들었어요.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이제 찌르든지 베든지 합니다. 망설임 없이 그냥 칼로 내리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아.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테스트가 여기서 끝나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인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내가 안다. 이래서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게 됩니다. 14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13절 보면 이미 순양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해 놔놓고 이놈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신 거잖아요. 자, 이래서 이제 순양이 이삭 대신에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나고 모두가 살아납니다. 아버지가 이미 먼저 죽었어. 아버지가 아들 죽이러 가려다가 내 속이 다 죽어버렸다고. 그리고 이삭도 죽었어. 그런데 놀라운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모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순양이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 죄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세기 전입니다. 편도 선교사들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분들이 계세요. 편도 선교사, One Way Missionaries. 자, 이분들은 갔다가 돌아올 왕복 배표를 사는 게 아니고 선교지로 편도표만 구입해가지고 짐 가방 대신에 단출한 개인 물품을 어디다 넣어놨냐면 이 관에다 넣고 출발합니다.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일가 친척 부모님에게 인사 다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내가 못할 겁니다. 못 올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라고 인사했다 그래요. 자, 그 선교사들 중에 A.W. 밀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A.W. 밀런. 이분이 당시에는 거의 안 알려져 있는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이 뭐 제도라 그러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 붙었는지. 근데 이 원주민들이 앞서 파송했던 선교사들을 다 죽였다고 했던 소식을 이미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는데도 개의치 않고 그곳으로 갑니다. 자, 묵묵히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나 죽으면 여기다가 넣어달라고 관을 가지고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으로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죽었느냐? 안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무려 3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선교했는데 놀라운 선교 열매가 거두어졌습니다. 그가 선교 사역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원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마을 중앙에 이분을 모시자고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묘비를 세웁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When he came, there was no light. When he left, there was no darkness.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선교사처럼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견고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종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